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11장을 다 못 봤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수고롭고 무거운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쉼을 발견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발견된다, 찾는다, 그런 건데, 이제 곧 13장 같은 데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천국은 발견되는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천국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라는 게 소가 두 마리가 있을 때 서로 연결해주는 그 목 부분에다가 연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 두 마리가 같이 걸어야 돼요. 한 소가 더 빨리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속도로 같이 가야 되고, 방향도 맞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가 마음대로 먼저 가겠다, 너네는 알아서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랑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에 속도를 맞춰주시고, 방향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짐은 가볍고, 그리고 너무 쉬운 거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잘라 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잘라 먹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그 책 잡힐 만한 짓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안식일날 먹는 거 되는 거냐,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게 배고픈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법인데, 근데 그걸 잘라 먹었다는 거는 추수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껍질을 까먹었으니까 탈곡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거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떡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 12개의 빵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먹을 수도 없고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일단은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제사장 외에는 안 되는 거였으니까, 진설병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나 허락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레위인도 아니지만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한 자들도 같이 먹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 날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호세아서 6장 6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제사라는 것이 일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율법에서의 최고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제사율법이에요. 근데 그 제사율법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자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원하지
그 율법이 먼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율법은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는 하는데 율법 자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그 제사 이런 거 아니다. 이거 안식일날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설병이라도요. 거기서 떠나 저희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예수께 송사하려고 물어서 이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이게 나를 안 좋게 하려는 거구나. 무엇을 하고 말해도 내가 이들에게 책을 잡히겠구나.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든 사람의 유전이 있어요. 사람의 율법, 장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는 안식일날 이 양이나 뭐 이런 소가 빠지면은 구해낼 수 있다라는 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그래서 너네가 이거는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은 그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날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저가 내밀었더니 그냥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고쳐주거나 아니면 너가 나을지어다라고 말하던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친 게 되니까 이제 딱 너 안식일 범했다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데 송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손을 내밀어라 이거는 뭐 고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졌지만 책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제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는데 그 벙어리 된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까 안식일날 고쳐준 거,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처럼 사람이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렇게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원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아니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우두머리 마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알은 주님 주인 그런 뜻이고 세불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세붓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파리의 신, 파리의 주인 그래서 이게 그 파리신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그가 사마리아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자기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그 파리신한테 물어보러 가느냐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락 난간에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상태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죽었는데 어쨌든 그 바알세불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걸 볼 때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신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분쟁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인자를 거역하는데 어떻게 그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로 3번 부인했던 거 그게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33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